성경 봉독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한숨 소리 대신에 감사와 웃음이 넘치게 하옵시며 행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소리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욕의 70년 포로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기한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유다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루어진 3차 귀환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려면 결단하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자란 포로 2세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의식이 확실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얼굴에 근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이 근심은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본문에 앞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대로 방치되어 폐허 상태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국에 돌아가게 되면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리라는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굳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앞길은 화창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편하고 부유한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갖고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재건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현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한 근심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결국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고 왕이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결단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결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민족의 말살 위기에서 근심하던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기를 각오한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세속의 유혹과 제약을 이기고 말씀의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무와 슬수, 쾌락과 즐거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순교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으로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바랍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현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모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한 것도 목숨을 담보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에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단하는 삶을 사시는지요?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아픔과 희생이 두려워 결단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요?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담대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려면 기도로 최선의 길을 구하라고 본문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헤미야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바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왕이 물었을 때도 그는 즉시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답을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묵도를 짧고도 간결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듣고는 이때가 매우 중대한 시점임을 깨닫고 그 순간에도 짧지만 간결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가 기도로 시작하였고 느헤미야 1장 5절 11절 말씀에도 기도로 끝마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 말씀에도 끈질기고 간결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시편 52편 16절로 17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간절하고 끈질기도 기도했고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매를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려 물어 6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된 것은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이며 포로인 느헤미야를 아무나 할 수 없는 술관원으로 만들어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왕이 유대인 신하의 낯빛을 살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낱 포로의 슬픔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왕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그의 마음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 쉴 때도 잠잘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처음부터 듣고 계셨으며 기도 응답의 성숙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응답받길 원한다면, 축복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런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요?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지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기도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내 뜻인가요? 주님 뜻인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며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지금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주님이 나를 더 필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더 세워가기 위하여 힘쓰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시지 않겠는지요?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내 안에 소망으로 두고 기도로 최선의 길을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끈질기고 간절한 의인의 기도로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려면 결단하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근심으로 소망을 이루려면 기도로 최선의 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을 결단의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로 최선의 길을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셨고, 주님께서도 친히 마지막에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최선의 길을 구하여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을 결단의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로 최선의 길을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의식이 확실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모든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나타나는 근심이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